아수르의 완전한 패망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대적자들의 처절한 심판 선언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형제나라 에돔을 향한 멸망 선포는 입에 담기조차 두려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언급이 되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주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 나라는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이 심판은 에돔의 심판 경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첫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잔혹한 피의 때 학살과 사륙이 자행되리라 했습니다. 그 학살과 사륙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사체의 악취가 온 에돔을 덮고 에돔인들이 흘린 피에 산이 녹을 정도가 되리라 했습니다. 또 3절 말씀입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또한 어린 양이나 염소 등 가축이 희생제단에서 도살되듯이 조금도 거리끼거나 주저함 없이 에돔인들이 사륙되리라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을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으면 에돔같이 거칠고 삭막한 돌짝지대의 산들이 피에 젖어서 허물어지며, 또한 사람들이 흘린 몸의 기름으로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돔의 심판 경고 두 번째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에돔의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사라진다고 했고, 에돔의 강과 땅은 불타는 욕청으로 가득 차리라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는 마치 최후의 심판날에 타락하고 부패해진 우주 만물을 사르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더 이상 에돔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들짐승과 날짐승의 거처가 될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에돔의 운명을 한마디로 혼란과 공허라고 1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란 상태, 바로 이것이 에돔의 장래 운명이요,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의 장래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오래 참아주시지만요, 한번 심판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 약 100여 년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참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홍수를 이제 내리시는데, 홍수가 나서 모든 만물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심판을 시작하시면요, 자비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방 나라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자, 8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라는 표현에서 에돔의 심판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복은 행한 대로 갚는 행위이고,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맺힌 억울한 한을 풀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슴에 잔혹하고 포악하게 악을 행해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예로서 이스라엘과는 형제국이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회방하는가 하면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할 당시에는 오히려 유다 남부를 공격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 남부의 영토를 차지하는 불의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혹한 에돔의 모습과 그에 대한 심판을 훗날 오바댜 선지자도 강한 어조로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여기 에돔이 당할 심판 경고를 통해서 정녕 긍휼이 없는 자는 심판날에 긍휼 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그럼 이방 나라의 심판은 확실합니까?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는 16절에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경고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느 것 하나도 취소되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추가로 덧보태지지도 않습니다. 1.1에 그대로 완전하게 성취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회방하는 이방 세력들의 영원한 심판과 파멸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